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섰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늦게 잠들 때까지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출근할 때 대중교통을 탈지 아니면 직접 운전을 할지 결정해야 되고요. 점심 식사가 끝난 후에 커피를 아메리카노를 먹을 것인지 아니면 카페라떼를 먹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기도 합니다.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할 때 사람들은 수많은 결정과 선택들을 내려야 됩니다. 때때로 그 결정과 선택들을 어떻게 하는가가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내리는 이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두 종류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기호적 선택입니다. 기호적 선택이란 주로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식사를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질문 같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짜장면이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샌드위치라고 말할 것입니다. 혹은 이런 질문 같은 겁니다. 이번 주말 데이트에 흰색 옷을 입을 것인가? 파란색 옷을 입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런 선택의 특징은 내가 한 번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기회에 다시 바꿀 수 있는 선택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먹은 짜장면이 맛이 없었다면 내일 저녁은 샌드위치로 바꾸면 됩니다. 이번 데이트에서 흰색 옷을 입었는데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면 다음엔 파란색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이런 걸 기호적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에 반해 두 번째로 소개할 것은 운명적 선택입니다. 운명적 선택에 대한 질문의 예는 이런 것들입니다. 무인도에 단 한 가지 음식만 가지고 간다면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이 질문은 아까 했던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질문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신중해야 되고요. 저는 자주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무조건 라면입니다. 다른 음식은 아무리 맛있어도 매일은 못 먹겠는데 그나마 더우나 추우나 입맛이 있거나 없거나 견딜 수 있는 건 라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기호적 선택과 다른 점은 운명적 선택은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지 이외의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라면을 선택하는 순간 갈비, 삼겹살, 햄버거, 미역국, 오이김치, 물회, 로제 파스타 이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결혼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A라는 사람과 결혼을 결정하는 순간 나는 A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B, C, D, E, F, G, H, I라는 사람들과의 여행, 데이트, 안정감, 유머, 든든함, 배려심 등을 버리는 것입니다. 직업도 비슷합니다. 내가 A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순간 B라는 직업을 포기하는 것이고 C라는 나의 재능을 던져버리는 것이며 D라는 친구와 멀어지는 것이고
일하는 취미를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운명적 선택이란 하나를 취하고 그 외 나머지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하는 의미 있는 결정들을 말합니다. 물론 운명적 선택도 기호적 선택처럼 그 선택을 무효로 하거나 되돌릴 수는 있지만 이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자유를 희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이나 직업 같은 선택을 할 때 신중하고 진지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오늘 성서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운명적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너는 주 야훼를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기든지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 이 질문은 기호적 선택이 아니라 운명적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야훼를 섬긴다면 다른 신들을 버려야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야훼를 버려야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자유는 있지만 야훼와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전제입니다. 기호적 선택이라면 예를 들어서 전쟁이 필요할 때는 야훼를 섬기고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을 선택하면 되지만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요청은 운명적 선택입니다. 하나를 택하면 다른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과 야훼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자유도 허락한다는 것이 매우 낯설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입니다. 즉 강요가 아닌 선택을, 그것도 운명적 선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선택이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존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믿음의 대상을 선택할 자유, 그리고 운명적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뼈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대대로 그들의 오랜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아주 발달한 문명의 신들을 보았습니다. 이집트로부터 민족을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준 야훼를 만났고 그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 들어갔더니 바알이나 엘과 같은 농경의 매력적인 신들이 있었습니다. 15절에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야훼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너희의 판단대로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에서의 운명적 선택의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에서의 운명적 선택이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한입니다. 이런 권한을 갖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운명적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골랐어요. 운명적인 선택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스스로 보호하고 다스릴 민족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많은 민족과 부족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인도 메소포타미아인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게 너무 불공정하다고 비판의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원래 운명적 선택이란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사랑하지도 결혼하지도 않는 결정입니다. 이걸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운명적 선택에는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관대함은 예측 불가능하고 편파적이며 불공정합니다. 그게 운명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선택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에게 다시 운명적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운명적 선택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가운데 보내서 사람의 손에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들을 자신의 딸과 아들로서 운명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민족과 부족의 차이는 사라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가르침을 믿는 이들이 운명적으로 선택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버리더라도 예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섬기고자 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이 서로를 선택한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매우 특별합니다. 돌이킬 수가 없고요. 서로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고 상대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관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과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어떤지를 표현하는 말들이 성서 본문 안에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수아는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이건 영어로 말하자면 totally, 즉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말입니다. 시작할 때 열정 그대로 그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진실하게, faithfully 라는 말은 이건 일반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음직한 행동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운명적 선택 이후에 나타나는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고 심지어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그 사랑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운명적 선택 이후 그 사랑은 지속적이고 놀랄만한 것들로 가득 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 자녀들을 연결하는 사랑의 특징들이 되는 것입니다.